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새로 알게 된 지역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에게 보리를 갖다 드리고 왔습니다. 네, 2팩을 갖다 드렸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저에게 커피도 한 잔 타주시고, 그리고 과일 선물도 주셨어요. 저는 운동을 하려던 가는 길이었는데 그분도 등산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분의 등산 코스 따라가가지고 그분 지인들 많이 만나가지고 인사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햇빛 쬐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제가 살면서 갖고 있는 모토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들어온 축복의 절반은 나눈다. 그런 모토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 라디오에 당첨돼가지고 좋은 선물들을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특히 보리가 10개나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8팩 남아있는데 3팩은 또 누굴 드려야 되나 행복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그 어르신들 이빨 그 틀니 세정제가 의치 세정제라고 하더라고요. 그 10팩이 들어와가지고 그거는 곧 이제 복지관에 기부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르신 복지관이 저희 집에 10분 거리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 들어갔더니 복지사님과 30분 정도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어르신들이 칫솔이 없어서 너덜너덜한 칫솔로 사용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230분 정도의 어르신들이 와서 식사를 하시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없어서 되게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번 정부가 40%의 복지비를 삭감한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재정이 많이 부족한 상태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게도 어르신들 중에 굶는 분들이 계시다. 이런 이야기를 전에 복지사님한테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집에 왔는데 이빨을 닦을 때마다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덜너덜한 칫솔로 이빨을 닦고 계신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고아를 돕는 그런 모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5분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2분은 그런 모임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오셨고, 이제 2분은 제가 그런 의도를 설명해서 이제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5분이 됐는데, 이제 나머지 2분도 물 들어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건데요. 제가 노인복지관에서 있었던 얘기를 하니까 그 2분이 흔쾌하게 저한테 3만 원, 2만 원 이렇게 후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곧 칫솔과 치약이랑 그 치세정제랑 해가지고 복지관에 이제 갖다 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의 방송 많이 청취해 주셔서 수입이 생기시면 저는 보육원에 꼭 가고, 그리고 더 많은 그런 나눔으로 실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직까지는 제가 수입이 발생되고 있지 않아 가지고요. 그냥 제 자비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나눔을 되게 오래전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하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은, 물론 힘들 때도 있고 후원하면서 상처받는 것도 있고 감사를 안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한 되게 속상한 마음도 있고 그렇기도 해요. 하지만은 이것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샘솟는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생수와 같은 기쁨이 멋지를 않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네. 멋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계속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할수록 더 힘이 나고 에너지가 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희 남편도 나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 남편도 수익의 굉장히 많은 퍼센트를 5군데 이상의 기관에 나누고 있고, 저도 오랫동안 계속 나누고 있었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이 방송을 듣고 노인복지관에 연락하셔서 생필품 부분을 기부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생기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당근에서 이런 글들을 많이 봤어요. 술 먹을 친구 없나요? 네, 동네 친구 없어서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삶이 무미건조해요. 매너리즘에 빠졌어요.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 젊은이들이 그렇게 영양가 없는 만남을 갖거나 그러지 마시고 의미 있는 이런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노인분들의 미소와 만날 수 있잖아요. 봉사를 하면 우리가 시간도 들여야 되고 물질도 들여야 되고 노동력도 들여야 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주고 왔다고 생각하지만 돌아올 때 분명히 느끼실 거예요. 내가 더 받은 게 많다라는 것을. 정말 그건 해본 사람만이 분명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여러분이 한번 동참해 보시고 진짜 요즘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순간을 겪고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거든요. 당근에서도 "이렇게 일자리가 없을 수가. 없어도 없어도 너무 없을 수가." 뭐 이런 글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어려울수록 더 나눠라. 힘들수록 더 베풀어라." 저는 그런 마인드인데요. 신기하게도 그럴수록 더 채워집니다. 그냥 놀랍도록 채워져요. 예, 그래서 오히려 더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도 막 미어터지게 들어오니까 또 미어터지게 나눠줘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콩 한 쪽, "아이고 콩 한 쪽밖에 없는데 반쪽 나누면 나 뭐 먹어?" 이럴 수 있지만 콩 한 쪽도 반쪽 나누면 또 다른 콩 한 쪽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적과 같은 나눔.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 끝없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서 다 먹이고도 3천 명을 먹이고도 12 광주리의 오병이어를 더 담았다라는 그 기적의 이야기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끊임없이 채워지고 끊임없이 베푸는 그런 선순환들이 계속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꽃백을 메고 갔는데 이쁘다고 막 되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드리고 집에 와서 3 개를 더 갖고 왔어요. 그래서 4 개를 드렸는데 그분이 막 기뻐하면 맨 처음에 거절하셨지만 가져가셨는데 그분이 발이 넓고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 제 옷장에 가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딱 필요한 것만 두고 또 열심히 나눠 볼 생각입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흘려보내면 또 흘려 들어오더라고요. 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옷장이나 신발장이나 또한 지갑이나 그런 것들이 풍성해지면은 더 나눠 주시고요. 그리고 줄 게 없을 만큼 빈약하다 그러면은 그때는 좀 더 나눠 줘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이거 비워가는데 두려운데 나도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공포감이 들 때도 있어요. 저도 그게 뭔지 알거든요. 하지만 성경에는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도로 며칠이 되지 않아 그것을 찾으리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식물이 없으면 죽잖아요, 먹어야 되는데. 근데 내가 먹을 걸 던지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근데 믿음이 없이는 그렇게 던지는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도로 몇 날이 되지 않아 그것을 찾으리라." 주님의 약속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로 꼭 되찾게 될 것입니다. 네. 풍성해지는 삶의 비결 나눔에 있습니다. 나누면 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더 낫기 때문에, 내가 더 우월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소박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마음이 있다면은 그 재물이나 뭐 자원이 없을지라도 어느 순간 생깁니다. 신기하죠? 그리고 내가 줄 게 없다. 그러면 그 생각과 마음을 저처럼 나누세요. 저는 오늘 그 복지사님의 이야기를 7 군데의 맘카페에 썼습니다. 그 글을 보고선 한 명이라도 좀 영향을 받아서 더 베푸는 데 동참할 수 있다면 제가 손가락이 아파서 AI로 썼지만 굉장히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이 남들에 비해서 넘치도록 받은 게 있다면 그것이 목소리라면 그것이 손재주라면 그것이 체력이라면 그것이 물질이라면 그것이 재능이라면 그것은 플러스로 남한테 더 이롭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닐까요? 그걸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것만을 위해서 이렇게 지키다가 가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그 누구도 모릅니다. 네. 자, 태어난 거는 다 순서가 있었지만 가는 데는 그 누구도 순서를 모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오늘 지금 베풀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화 광수생각을 좀 좋아했었는데요. 그때 광수생각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정말 불쌍한 아이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은 너무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다라는 마음을 순간적으로 갖지만 그걸 할 수 없는 100가지 이유들 때문에 포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울컥 하고 감동의 버튼이 딱 눌러졌을 때 바로 행동해 주시기 바랄게요. 진짜로 요번에 명절 때 굶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우리는 다이어트하고 있는데 굶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먹을 것들을 조금만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요즘 저는 2 끼도 잘 안 먹는 것 같거든요. 근데 살이 자꾸 빠져서 좀 좋기도 하고요. 네. 저희 먹는 걸 좀 줄여서 이웃들에게 나누니까 저도 다이어트도 되고 또 생활비도 줄고 여러 가지 일석삼조에 좋은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작은 나눔 지금 이미 하고 계시겠지만 오히려 제가 더 배워야 하겠지만
그래도 더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작은 활동이 아름다운 물결로 전국과 세상으로 다 행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민들레 홀씨처럼요. 안녕히 계세요.